다니엘서는 여러 환상이 나옵니다. 2장에는 큰 신상, 느부갓네살 왕 때, 7장에 이 네 짐승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에 이제 오를 때 그렇게 되고, 오늘 8장에는 수대양과 염소뿔 이런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환상들의 메시지는 하나인 거예요. 메시지는 오늘 아무리 악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악은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진 이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인 거예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로서는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들 희망을 잃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죠. 그 인생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의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나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니까 그 결말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인 거예요. 또 오늘 이 환상, 하나님께서 수디양 이 환상을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1절을 다시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으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3년, 왕으로 된 3년 이후에 3년째 이 환상이 나타났어요. 3년이라고 하니까 이 7장은 원년에 일어났으니까는 3년간이나 이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2년 만에 비슷한 환상이 다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거든. 그 계획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게 되면은 이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비슷하게 알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에게 보여주던 환상이 이제 영어는 비전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비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비전, 그 환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환상이라는 것이 뭐 보이지 않게 허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그 뜻 가운데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늘 말씀드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 4절 다시 보면 환상이 이렇게 보였던 환상이 이렇게 나오죠. 올레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은 둘 다 길었어요. 근데 뒤에 나온 뿔이 앞에 나온 뿔보다도 더 길었어요. 그 뿔은 우리가 힘을 상징하거든. 힘을. 자, 그 수장이 이제 동쪽을 제한 나머지 세 방향
서쪽, 남쪽, 북쪽으로 이제 막 날뛰면서 들이받는데 아무것도 막을 힘이 없는 거야. 이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의 의미를 갖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을 해석해줘. 20절에 보십시오. 20절. 그 20절에 보면은 그 두 뿔이 뭐냐?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이 벨사살 왕 마지막 때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멸망시키는 나라가 메대하고 바사라는 거예요. 메대 제국, 바다 제국 이렇게 두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는 이제 그 메디하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메대가 페르시아보다도 더 강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속국이 되는데 나중에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나온 뿔이야. 그 뿔이 메디아를 갖다가 먹어버린 거야. 부셔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로 된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통칭적으로 메데 바사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동쪽으로서 인도를 제외한 그런 이란, 파키스탄, 제중에 북아프리카 영토까지 다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숫양이 그 페르시아가 온 땅을 점령하는가 싶더니 한 숫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숫양 다음에 숫염소. 그것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5절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퍼지되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장에게로 나아가되 분노와 힘으로 그곳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로 가까이 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두 뿔이 하나 달린 숫염소가 나타나서 두 뿔 달린 수장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고 그 수장은 숫염소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숫염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메데 바사가 이제 멸망시켜뜨렸는데 그 메데 바사가 두 뿔 달린 숫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숫염소, 그 숫염소는 헬라, 그리스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 그리고 처음 첫째 왕, 그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그 첫째 왕이 바로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약 한 20세에 원래 마케도니아 왕이었어. 그런데 그가 헬라를 합병하고 그리스를 합병하고 이제 그리스 제국을 이제 세워준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죠. 그리고 두로와 이집트를 치고 인도에까지 진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알렉산더 왕이 유럽의 절반을 갖다가 완전히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33세에 그랬잖아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우르는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거든. 근데 인도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열병으로 거기서 죽고 말아. 33세에 죽고 말하지. 그 33세에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희화에 있었던 네 왕들이 있었어. 부하들이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에 의해 갖고 지금의 그 유럽들이 다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나눠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를 차지한 그 장군, 그 다음에 터키하고 소아시아, 그리고 북부 시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래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그 이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네 등분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 시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했었던 다스렸었던 셀레쿠니오스 이 장군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야. 11절 12절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나라 중에 셀레우코스 그 장군이 다스리는 그 나라 시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스라엘 그 지역, 시리아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것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접경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힌 것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이제 나중에 이게 참 역사적으로 어렵지만 어쨌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있었어. 그 왕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괴롭힌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화 정책을 시킨 거야. 그 헬라화 정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섬기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그리스 그 신들이 많았잖아. 그리스에 제일 신이 많았던 게 뭐예요? 그 제일 우두머리 신이 제우스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놓고서 섬기라는 거야. 바로 그런 헬라화 정책을 갖다가 쓴 것입니다. 우상을 갖다가 섬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금지하는 것은 안 되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할례 행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 우상을 갖다가 헬라 우상을 갖다가 섬기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되찾겠다고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나라를 찾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때 그 나라를 잠시 찾은 적이 있어. 그게 나중에 그 유다 마카비라는 장군인데 이스라엘에 그 사람이 성전을 되찾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그가 메시아라고 왔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인 거야.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환상을 갖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잘 모르잖아, 이런 비전들. 이 비전이 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 가운데 마지막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것을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환상에 달린 것을 다니엘이 언제 알았는가? 자, 15절 16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가 두 언덕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리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거기 위에 보면은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 히브리 말이 바깥이라는 말인데 아주 정말 집중해서 몰입할 정도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일까 지금. 그것을 정말 몰입해서 내가 고통스럽게 그걸 알고자 하는 거야. 몸부림치는 거야. 이렇게 알고자 하였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내가 전심으로 정말 예레미야 29장 13절 있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
그 하나님 만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상이 무언가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거든. 전심으로.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말씀을 원어로 그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열어주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 매일의 삶에 우리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데 결론을 알게 되면, 결말을 알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이거든. 청교도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하는 그 좌우명 같은 게 신조가 있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최고의 것들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고국으로 포로에서 풀려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나라들을 다스리니까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결말인 것이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가운데 포로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거기 있는 그 소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갖다가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라가 이렇게 세계 강국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죠. 자, 26절, 27절 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분명하게 비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에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그 뜻은 그 원어가 그걸 이해하기에는 다른 세계의 일이더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니까. 또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 이해 밖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알아누웠어. 얼마나 이 환상이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상. 이 환상은 확실하니 이 환상을 간직하라. 그리고 17절과 19절에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그리고 그 안티오코스 그 에피파네스 때까지는 400년간 간격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 시점으로 따져보면 2500년 전의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라는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지금의 오늘날도 이 환상이 우리에게는 간직되다. 분명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제사 끝날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지금 현재 보기에 강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바벨론이 강해서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왜 이걸 보여주셨어요? 메대 바사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야. 나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다. 그리스 제국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네 짐승 환상도 나타나죠. 그리스? 그거 아니야. 나중에 로마가 일어나게 될 거야. 로마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여러 나라들이 유럽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의 오늘날의 이런 강대국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의 이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뭐 나라나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환상을 그 말씀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이후의 일임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비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 근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매입돼서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 우리가 지금 무엇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갖다가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 비전이 있어요. 너희들 지금의 현실에 그렇게 얽매였고 포로된 생활을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포로로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강대국 같은 이 메데 바사 같은 그리스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결말대로 우리는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축구 경기나 프로 경기를 볼 때 지고 있으면은 엄청 마음이 속상해. 야, 이걸 봐야 돼. 이거 지고 있는 거 텔레비 끄고 싶어. 근데 재방송 보는데 결론을 알고 봐. 지금 1대2로 지고 있어도 결론을 알고 보면은 그냥 편안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결말을 갖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여러분들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분명하게 하나님이 결말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채우시는 복된 인생도 살아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려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과 그리고 그 은총 속에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제국처럼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어렵게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환경들 짓누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아버지 몰두하느라고 하나님 못 보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결론 내려주어 주신 그 결말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간직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주께서 주시고자가 하는 그런 아버지 최고의 것들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